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2장은 참 한편으로는 통쾌하고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장입니다. 바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래서 애굽에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풍년에 모아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온 가나안 땅에서 온 형제, 자기의 형들을 이제 요셉이 맞이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참 인생의 역전, 때로는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는 인생들이 펼쳐지는 장면이 바로 이 42장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뭘 보려고 하냐면 이 42장의 내용들은 다 시즌1에 정말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다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4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시즌1 42장 내용을 꼭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제 41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는,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칙을 발견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 첫 번째는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고요? 맑은 정신으로 해석한다. 맑은 정신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한다. 그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분적인 묘사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이해한다.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지식적인 만족보다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세 번째였어요. 이 세 가지 원칙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또 중요한 원칙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원칙이 오늘 이제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너희 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지금 저렇게 곡식이 있는데 너희 왜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보면 참 아들들보다 어찌 보면 더 정보력이 빨라요. 그리고 참 살아가는 인생의 처세술에 있어서는 뭐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100세가 이미 넘었는데도 훨씬 더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곡식이 애굽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또 들었죠. 자, 보고 듣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보는 데도 능하고 듣는 데도 능해요.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지금 핵심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사오라 그거죠. 가서 사가지고 와라. 거기 가면 곡식이 있으니까, 여긴 없지만 거긴 있으니까 사서 와라.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그동안의 패턴하고는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근이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광야예요. 좋게 말하면 광야고 실제로는 사막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데 건기가 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기근이 자주 와요. 이 기근을 맞이했던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은 뭐였나요? 기근을 당하면 그들은 어떻게 했죠?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갔어요. 예,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다가 그들이 다 큰 곤란을 당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던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너무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했다가 바로 왕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이 바로를 막아주셔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대학 끊길 뻔했어요. 그 사라를 간신히 찾아서 돌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인 이삭도 똑같은 잘못을 하죠. 이삭도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봤는데 기근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가자라고 가다가 마지막 딱 애굽 넘어가는 그 경계 지방인 그랄에서 하나님 막으셨어요. 야,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 왜 가냐. 그래서 그랄에서 멈췄는데 거기서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래서 그 아내를 한번 빼앗기죠. 빼앗겼다가 난리가 날 뻔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 같이 있는 모습 보고 야 이거 부부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빨리 가라고 하나님 막아주신 거죠. 자, 그런데 두 번 다 이렇게 애굽으로 가려다가 또는 애굽으로 갔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었어요. 두 번 다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애굽에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 다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갔다가 또는 가려고 했다가 큰 낭패를 봤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야곱은 오늘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죠.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틀렸고 야곱은 맞는 거냐? 그럼 야곱은 그럼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야곱이 맞아요? 맞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4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6장은 이제 요셉이 나중에 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릅니다. 그때 야곱이 가려고 이제 내려가는데 마지막 또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애굽으로 가는 게 맞을까 틀릴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46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즉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까지는 이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야곱 때는 어떠냐? 내려가야 돼요. 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노란색으로 닫혀보세요. 하나님 계획은 뭐냐면 이제 이 백성의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볼륨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나안 땅에서는 볼륨을 키울 수가 없어요. 땅도 좁고 먹을 것도 없어요. 백성이 많아질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주실 만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공간이 바로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미리 선발대로 누가 갔어요? 요셉이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가족들 다 불렀잖아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노란색 쳐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과는 다른 거죠. 그 전과는 하나님 계획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자, 걱정하지 마. 너 또 오게 될 거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지키고 싶지? 그래, 지키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의 그 두려운 마음을 지금 알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돌아올 거다. 내가 인도할 거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 만나게 해줄게. 그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거야. 네 마지막 운명하는 시간은 네 아들 요셉이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니, 말씀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 이삭 때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단을 지키는 게 맞고, 그런데 야곱 때에 오면 이번엔 또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단 말이죠. 안 가려고 버티는 야곱이 오히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 성경을 해석할 때 뭐 똑같은 하나의 잣대를 딱 대서 다 거기에 해당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뭐 아브라함, 이삭 때는 안 가야 되고 야곱 때는 가야 되고, 이걸 어디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래야 이걸 알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풀이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네 번째 이제 원칙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이게 네 번째 원칙인데, 알 수 없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물으라. 이게 네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또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묻는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묻는가. 여러분,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는가는 어떤 때는 느낌으로 주고, 어떤 때는 감동으로 주고, 어떤 때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묻지 않고 행하면 그 길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뭐냐? 셋 다 공통점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갈 때도 묻지 않았고 안 갈 때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항상 길을 열어주시죠. 왜? 안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나한테 안 물어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까요? 역대상 14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14장 8절. 자, 이 역대상 14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을 가장 잘했던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가장 하나님께 잘 물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에도 방법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자, 보세요. 역대상 14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가장 그들을 괴롭힌 적이 블레셋이에요. 사사시대에 제일 그들을 힘들게 했고 결국 물리치지 못한 적이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가운데 가장 힘세고 훌륭한 사자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을 죽인 사람이 블레셋이죠. 누구도 블레셋을 못 이겼어요. 자, 그때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과 싸워서 안 되니까 언약궤를 끌고 옵니다. 이게 오면 좀 이길까? 언약궤를 끌고 왔다가 그거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한 적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누구한테 죽어요? 블레셋에 죽어요. 블레셋과 길보아산에 전투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역대 이겨보지 못한 적이죠. 그 최강의 적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몰려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위기. 여기서 다윗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때 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그랬어요. 르바임이란 말은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 골짜기로 쳐들어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면모가 등장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고 이미 골짜기까지 다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대항하러 나갔으나 라고 8절에서 일단은 멈췄죠. 대항하러 나갔지만 행하기 전에 멈추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골짜기 아래에서 그들을 내려오는 걸 맞이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제가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요? 있는 게 편하죠. 그들이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게 편해요. 그런데 골짜기를 치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불리해요. 불리한 싸움이 돼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맞이할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제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시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맞이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노래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알 수 없을 땐 여호와께 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귀중한 원칙이에요. 알 수 없을 때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개입을 못 경험하는가? 안 물어보니까. 안 물어봐요.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물어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아니면
안 물어요. 왜?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나오려면 그 전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호와께 물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계획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너무 한심하니까 이대로 두고 망할 것 같으니까 나타나시죠.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물어보니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자, 내려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올라가라. 이때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 불리해 보이는 싸움이지만 올라가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아까 뭐 물어봤어요?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거 하는 거예요. 도와주실까? 근데 여러분 그걸 그냥 갈등으로만 남겨놓지 말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와주실 겁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묻지 않으면 답이 없다. 묻지 않는 인생은 답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알 수 없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나름대로 살면서 그 인생이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잖아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죠. 자, 그렇게 해서 1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자, 올라갔어요.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전쟁을 하고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꾸죠.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르바임 골짜기였는데 이름을 바알브라심으로 바꿔요. 바알이란 말은 죽으란 뜻이고 브라심은 쳐부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쳐부셨다. 적들을 부시고 물처럼 흩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죠. 자,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안 묻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어쩌다 이겨요. 우연히 이겨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공적을 돌리는 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도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차이죠.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사람은 교만으로 자기를 찬양하고 살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죠. 이게 큰 차이죠. 그런데 이 큰 차이가 시작은 작은 차이예요. 묻느냐 묻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바알브라심이라고 바꿨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아, 그렇구나.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자, 12절 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당시에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우상을 지키려면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들이 목숨을 유지하려고 우상을 버리고 도망쳤다.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라버렸죠. 자,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 찬양한다.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자, 다시 동그라미 해보세요. 다시. 이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갈등이죠.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왜 왔을까요? 우상들을 건지러 온 거죠. 자기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생각해보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가지러 왔어요. 자, 그런데 이미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불태워버렸으니까. 자,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14절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자, 우리가 13절에 다시 동그라미 했죠. 14절에 뭘 동그라미 해요? 또 동그라미 해야죠. 자, 적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한번 물어볼까? 이게 아니라 그의 삶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이게 삶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묻는다. 이게 다윗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에 다윗은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적들을 물리쳤는데 또 쳐들어와? 또 묻는 거예요. 또 물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죠? 자, 물으면 응답하시고 물으면 응답하시고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노란색으로 다 표시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아까는 올라가라 그랬죠. 올라가서 싸우면 돼. 이번에는 하나님이 작전을 짜주십니다. 예.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습하되 뭐라고 그래요?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자, 이건 뭐죠? 하나님이 작전만 짜주시는 게 아니라 사인까지 주시는 거예요. 야, 뒤로 돌아 싸우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워라. 그럼 그 걸음이 누구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내 걸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걸음이죠. 하나님이 걸으시면서 거기 나타나시면 싸우면 돼 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죠.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승 중에 대승을 거두는 거죠. 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니까. 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워주시는 이 거룩한 놀라운 승리는 어떻게 찾아왔어요? 또 묻자온데 이걸로 온 거예요. 또 묻자온데. 그러니까 한 번 물으면 뭐가 찾아와요? 승리가 찾아오죠. 근데 계속 물으면 대승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물으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지만 계속 물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 브라심의 사건이 뭘 보여주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시는데 뭐라고요? 알 수 없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물어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 묻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그분은 신뢰하는 거죠.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기대지 않는 건 결국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물어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묻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습관이 되고 하나의 패턴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탄력을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원칙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알 수 없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물으라. 여러분 이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얻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 성경의 인물이 바르게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때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야곱 때는 또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이것을 분별할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라. 이 원칙을 저희들이 오늘 붙잡고 과연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아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셨던 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싸워주심과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께 묻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교만을 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묻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